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말 그대로 사람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숫자를 기록한다는 것, 즉 인구수를 측량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만을 측량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로 그 호적을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등록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의 정확한 세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수를 파악한다는 것이 뭐냐면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그래야지만 국력을 측정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쓰임새를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인구수를 센다는 건 바로 그러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경제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떠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특히 1장은 계수를 하였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투에 나갈 만한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죠. 단순히 전쟁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편히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지요. 그러나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앞서 또한 광야에서 만나게 될 외적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금방 다 하실 수 있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의 뜻에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특히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들 20세 이상으로 남자된 자들을 다 파악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또한 그 백성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투 인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는 또 다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습니다. 각 지파별로 전쟁에 앞장선 지파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본 지파도 있었고요. 전쟁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그 다른 것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이지요. 특히 단 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지파를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12지파에서도 제외된 지파가 바로 단 지파이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인구는 분명히 변동하게 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죠. 거기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은 그 인원을 다시 파악하게 했을 때 그 인원이 변동이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줄었고 어떤 지파는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느냐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었느냐, 또는 얼마나 그들에게 전쟁에서 피해를 보았느냐, 이런 것들로 그들의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느냐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은 각 지파별로 달리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도 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민수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증감은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결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행복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고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한 지파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우리 48절부터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넣지 말라고, 계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만 특별하다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11지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을 찾지만 레위 지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목적으로 선택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보다, 세상의 전쟁이나 이런 일들보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지만 일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선택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따른 피해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든가 또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세상의 일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리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 대한 가치의 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 지파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어떠한 세상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자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귀영화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 목적이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전쟁의 전투원으로서 군사로서의 숫자로서 계수하지 말고 또 다른 삶의 영역을 지정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54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지, 우리가 또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매달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앞에 더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